5월달 표가 뭐예요? 계속 봐야 돼요. 오늘 또 만나에 관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을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게 바로 또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생활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셨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그 고난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먼저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라도 뭐 하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거리, 이제
이 광야 길이죠.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기간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의 결과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40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였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모세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너희들이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멸망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어요. 이걸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춥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좋을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해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랬던 자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오늘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래서 1세대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늘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잠언서 16장 18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틀림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세대들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 중반절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내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가르쳐줍니다.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 겸손함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든 사람을 상대하든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함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해요. 3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왜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왜 줄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처음으로 주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왔겠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이 있지요. 그러면 육이 배고프면 뭐를 찾습니까? 양식을 찾아요.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고프면 그 음식을 찾는데 반해서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떡은 찾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할 때 오늘 이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이 살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노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했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인 반면에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더 좋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먹어야 영이 살찌게 되고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로 우리는 영이 죽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영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생수같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던 이유는 앞에 답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좀 몸이 안 좋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오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네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는 너희가 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단어는 존재하다, 너희가 살다, 생명과 존재를 지켜가다, 생명을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내 생명이 보존되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번성한다는 것. 이 번성한다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도 번성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번성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들어간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반드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얻는다는 단어. 오늘 본문에는 차지한다는 단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오늘 조상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던 그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영적으로는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소망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달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오늘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 배부르다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얘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를 찬송한다.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소망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